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급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악을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나옵니다. 앞으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재판관의 자질에 대해 나옵니다. 재판관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판결을 왜곡하지 말아라. 재판관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불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른바 봐주기식 재판이나 편파적 판결을 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있고 지위가 있다고 그 사람 편에서 판결을 내려줘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봐주기식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뒤집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재판에 있어서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증인의 말도 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뇌물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될 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종도, 신분도, 외모도, 귀천도, 친분도 어느 것에도 휘둘리면 안 된다. 공의로만 재판해라. 오직 공의만이 서게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이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거나
와, 재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기발한 생각입니까? 아니지요. 사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록되었을까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잘 지키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재판관이 공의로 재판해야 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어느 재판관이 뇌물 받으면 안 되고 친분 이용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공동체에서 리더나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21, 22절의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절 이하에는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21, 22절을 보시면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공직자, 덕목과 윤리 이야기하다가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상해 보이지만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재판관이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도 하나님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두고서 속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서 그깟 뇌물 하나 못 받겠습니까? 그깟 판결 하나 자기 맘대로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는데도 우상 만들고 주상 만들어 섬기는 자라면 사람을 대상으로 판결할 때는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관, 공직자, 윤리 덕목을 제시하면서 절대로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재판관 너 자신부터 10계명 1, 2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재판관 너 자신이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법 앞에 똑바로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반문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재판 자체는 종교나 제사의식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교회가 아니고 법원은 성막과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과 법정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직장과 사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릇된 판결, 뇌물 받고 굽게 하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참된 신앙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는 바와 자신의 사는 바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 와서 거룩하게 하고 남다른 신앙인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혹은 더 지독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에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신앙과 삶이 함께 가지 못함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관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을 때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신앙과 삶이 그렇게 함께 가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요, 제대로 된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1월 성신이죠. 하늘의 천체를 섬기는 자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판이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인한 후에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맞다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대목일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죠. 가혹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그 죄악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이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죄를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조금씩 망각하게 되다 보면 서서히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요. 아는 사람을 봐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점점 억울한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대범하게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퍼져가다 보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망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복주고 싶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 인도하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누릴 복이 되어야 하건만 조금씩 틈을 주게 되고 죄를 허용하다 보면 순식간에 사회는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 나를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함부로 살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가 영향받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이 받쳐주고 이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여러분 그 위에 삶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가야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